저희들이 얼마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그런 관찰을 지금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고도 많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교훈이 너무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아마 여성들로서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직접 아이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또 경험했던 분들이 다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미혼이고 아직은 모른다 그래도 자기 동생들도 난 걸 봤을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새로 태어나고 그들이 또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그 갓난아이의 모습 기억하시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난다 또는 거듭난다 또는 위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육체에 나는 거와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할 수 있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신적인 birth, 육체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또 하나의 태어남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영으로 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영. 여기에 첫 번째 영으로 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영으로 난 영, 하나님과 교류하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난 생명은요, 이 헬라어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육체적 생명, 비오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체적 생명,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동물의 생명도 있고 식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올로지입니다. 바이올로지컬한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요새 어린아이 여자아이들 중에 조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생명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소유해야만 되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다 갖지 못한 것 같은 생명,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길고 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러한 생명, 새로운 생명입니다. 어쨌든 태어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제가 항상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지성인이 나타나는데, 지성인이에요. 아마 많이 배웠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가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저는 이 질문이 좀 바보스러워요. 니고데모 정도 되면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또 다시 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질문하시겠어요? 무식이 탄론하게?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좀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좀 긍정적인 요소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희들은요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만족해요.
개념적이에요. 이 신앙이 그냥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근데 성경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대화나 질문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나와야 되겠다 하니까 당장 생각하는 게 엄마 뱃속부터 생각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물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언제부턴가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훨씬 더 개념적인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듭남,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체험코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한번 이 말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설명은 해주세요. 8절에. 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해는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지. 또 그것은 육체적으로 불필요하지.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거 너 이해하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의 행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까? 거듭난 사람의 얼굴 컬러가 바뀝니까? 거듭난 사람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 조에라고 하는 라이프가 들어가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떠한 새로운 현상들이 여러분의 외모를 통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대요.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말은 뭐죠?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뭔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 I am born again.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3절이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또는 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너무 자주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 또 강조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든지 뭐 언제 세상이 다 끝나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의 장소가 있고 낙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authority. 거듭난 사람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자기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건강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거듭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서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당한다, 마치 리모컨 컨트롤처럼 나를 조정하시는 것처럼,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으린 그러한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을 하시는데 동시에 우리의 인격을 살리세요.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드세요. 더 아름답게 하세요. 더 의지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계신다. My life is in control. 나의 삶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니, 이것이 왜 그렇게 마음속에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들어오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되심,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오늘도 내가 그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이 주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의 삶 속에 너무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져요. 불안과 초조함이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담대함으로 바뀌어갑니다. 마음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든든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 아주 세상에 늠름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말씀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보는 것에 우리도 정신이 팔려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우리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초조해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거듭남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우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가정에는 아주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한 주간 전체 다 저희 가정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였는데요. 우리 아들 결혼하고 또 예식을 치렀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이 저와 제 아내의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실버 애니버서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실버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지나갔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밥도 제대로 한 끼 못 먹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연결돼 가지고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던 옛 기억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동일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5년 전에 저는 정확하게 따지면 24살, going on 25,
6월 30일이 생일이니까 여러분 생일 미리 알려드리니까 잘 챙기시든지. 예, 아이, 농담입니다. 아, 요새 또 너무 심각하게 받으셔가지고. 예, 6월 30일이 생일인데 6월 11일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직 25이 안 된 만으로 그때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2살 아래. 예,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예,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 생각해도 그렇고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어제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내가 뭘 믿고 결혼하나. 그래도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삶의 기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신혼 2 어린 아이들이 짐 싸들고 완전히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뭘 믿고 가냐? 주머니에 돈도 몇 푼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떠한 식의 결혼을 좀 비하시키는 건 아니고요. 또 뭐 어떤 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좀 로맨틱하게 생각하자고요.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지죠, 사실상. 돈을 따지고요. 직업도 따지고요. 외모도 따지고요. 뭐 이것저것 인줄도 따지고요. 따질 거 많아요. 특별히 이상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더 따지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재벌들은 잘 모르는데 준재벌은 좀 알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저보러 저는 준재벌이라 그래요. 준재벌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이고 뭐고 인생에 있는 얘기를 논하는 걸 보면요. 아주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네. 심지어는 이미 다 맺어놓은 결혼을 다 결혼시켜놨는데도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저 집안은 격이 안 맞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세요? 당연하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 경험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한심해 보여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른 게 보여야 돼요. 그죠? 뭘 믿고 결혼했냐? 뭘 믿고 살았나? 여러분 뭐 믿고 사셨어요? 뭘 믿고 결혼하셨어요? 돈 믿고 결혼하셨나요? 직업 믿고 결혼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가치의 뛰어남이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뭐 너무 이것은 너무 좀 유치하게 말하는 건지 몰라도 사랑이죠.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무모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보이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이죠? 믿음 때문에 보입니다. 믿음은 없는 사람은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놀라운 감각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멘토링 그룹을 하면서도 이번 주일에 메시지에 이 부분이 풀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조금 풀렸어요. 사실은 상당히 풀렸어요.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지. 자, 여러분 한번 저랑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 민수기에는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돌아가셔서 앞부분에 231페이지. 예, 저는 여러분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예,
민수기 잘 안 보셔서 잘 안 펴지는군요. 네, 빨리 찾으십시오. 4절부터 제가 9절까지 여러분과 교독할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이 스토리는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단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불뱀을 만들어라. fiery serpent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둬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두었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 그랬습니다.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세상에 이것처럼 비논리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기에 저 나무를 찾아라. 저 나무를 찾아서 그 잎사귀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그것을 약재처럼 만들어서 물린 데 바르면 독이 빠지겠다. 그러면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장대 위에 올려다 놓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Look! 보면 산대요. 여러분, 다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견이 분분하시군요. 다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있던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반질반질한 이런 아주 글러시 페이퍼로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책이었는데요. 성경이었어요. 근데 모든 글은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어를 전혀 못 읽으니까 그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책이 페이지가 많이 떨어져 나갔던 책이에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뭐가 삽입되어 있냐면은 성화, 이 그림들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바로 여기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화보가 하나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그림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얼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아우성을 칩니다. 독사들이 징그럽게 그 땅에 막 기어다닙니다. 근데 저기에 모세가 아주 그 휘날리는 그 롭을 입고 장대를 가르치면서 보라 그럽니다. 저걸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 같아. 아이가 죽어가요, 지금 죽어가. 근데 그 아이를, 죽는 아이를, 지금 독사에 물린 아이를 손으로 들고 장대를 향하여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장대를 향하여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이 아이가 봐라 그러는데 얼굴이 시꺼매. 근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안 보고.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린 화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 상상력을 동원했겠죠. 그런데 그 그림 속에 혹시라도 신앙으로 가지 않고 믿지 않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화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을까? 간절하게 아이를 붙들고 살려야 되겠으니까 장대를 봐라! 좀 봐라! 하고 올려다 놓는데 이 아이는 얼굴을 돌려보지 않아. 얼굴이 시꺼매 죽어가고 있어. 왜 예수님께서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할지라. 거듭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어 나무에 달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받고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혼들이 고유로 소유하는 것이랍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나한테 좋지 않으면 좋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좋고 어떤 사람은 못 본다고 하니까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즐겼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들어오고, 타락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뭐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내용이에요. 솔라 피데. 다른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을 지니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좀 불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나오는 게 좋기도 하고 사모하고 또 오면 너무 기쁘고 또 일주일 지나면서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정말 거듭났나 잘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향성의 문제라고요.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아니에요. 갑자기 성인으로 확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요. 태어났다고 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와요. 갓난 어린아이 같이. 그러나 젖을 사모하죠. 누가 이런 얘기 하죠? 애들은 낳아놓으니까 잘하더라. 오랜만에 이렇게 어린애를 만난다. 벌써 이렇게 컸어? 애들은 낳아놓으면 커. 그와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열려간다는 것.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이슈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는 별로 이슈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또 너무 왜곡해가지고 사람은 상관없어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그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많이 배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야,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네요. 당신은 내가 좀 특별히 대우해드리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도 경험하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 찌들림, 마치 내가 남들보다 좀 뒤진 것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좀 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 인생 전체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너무 잘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포만감이에요. 채워진 마음이에요. I am filled with God's promise. I am full with God's kingdom.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짱입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여러분,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지녔기 때문에 it's okay. 그 올림픽 종목 중에 최근에 아주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 있죠. 김윤아 때문에. 김연아인가 윤아인가 연아죠. 피겨 스케이팅. 저는 남자가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는 좀 못 봐주겠던데 어쨌든 여자가 피겨 스케이팅 하면 참 멋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요. 사실 이 등수를 매기는 그 과정에서 뭐 숏 프로그램, 롱 프로그램 이렇게 쭉 하는 걸 보여주면요. 정말 피 말리는 경쟁이에요. 요만큼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수천 번 스피를 연습해도 그 순간에 내가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심각한 대결입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금, 은, 동 메달이 결정이 되죠. 근데 저 이전에 그런 거 몰랐는데 지난번에 그 밴쿠버 올림픽 할 때 보니까 메달을 다 받은 다음에 메달 받은 그 등수에 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갈라쇼라고 이제는 나와서 편안하게 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더 이상 메달을 따기 위한 그러한 대결이 아니에요. 이젠 서로 즐기는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들이 오죠. 그죠? 특별히 어떤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트랜지션 타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 속에 초조함이 오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경험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현실은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갈라쇼입니다.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어떤 실패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도 It's okay. It's okay.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오케이냐? 이 세상에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실패 싫어합니다. 여러분 실패 좋아합니까? Nobody. 어느 누구도 실패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실패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Jesus already won it for me. 여러분, 이게 보이면 믿음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러한 늠름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외치심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멋진 방향성이 이미 결정돼 있고 우리는 그 주님 앞을 향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생의 경기를 다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